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어린 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2절과 4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베드로도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3대 거물급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3대 거물급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오늘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오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죽고 망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어찌하든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치명적인 잘못 선택을 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한 방에 끝장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끝장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헤롯 일당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완벽하게 투옥을 했는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두 군인 틈바구니에서 자야 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할까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오간에서 두 군인이 베드로 좌우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옥에다가 가둔 것뿐만 아니라 양쪽에 두 군인이 있게 해가지고 두 군인과 베드로를 같이 쇠사슬로 묶어 버린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세 번째는 옥문이 3개이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잡혀있는 옥은 이처럼 깊은 옥에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라고 그랬어요. 4명씩 한 조가 돼서 이 베드로를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길,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되는 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난공불락 앞에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완전히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환경을 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탄은 세상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어찌하든지 베드로를 살리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것을 다 동원하였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기도를 동원한 것입니다. 물론 결과야 하나님을 동원하고 기도를 동원한 사람이 백전백승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한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기도가 제일이다. 기도가 제일이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안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옥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꽁꽁 묶어 놓고 있는 쇠사슬이 저절로 다 벗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는 사람들에 의하여, 권세자들에 의하여, 환경에 의해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옥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도들이 한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전부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한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수확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일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는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생선 장사를 하면서 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내 생전에 성전을 버젓이 하나 짓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생선 장사 구루마 끌고 하는 본인 형편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선을 팔러 나갔더니 어느 한 할머니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내가 평생 동전을 이렇게 모았는데 이 동전 꾸러미 주머니를 자네에게 줄 텐데 나 그 생선 먹어보지 못한 동태 생선 그 한 상자를 줄 수 있겠소? 그 어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간절히 평생 동전 모은 거 그거 가지고 생선을 그렇게 잡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동전 주머니를 받고 그 생선 한 상자를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동전 주머니를 보니 동전이 몇 알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전 주머니 안에 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생선 평생 팔던 무식한 집사님이지만은 왠지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생선 한 상자 주고 이걸 받았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뭔가 좀 목사님이 잘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은 팔았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봐도 굉장히 이상하며 진가가 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모르니 그것을 가지고 울산에서 서울 인사동 골동품에 가서 그것을 딱 내미니까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내가 10만 원을 주겠소 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1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라 목사님은 가슴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선 파는 집사님, 고생하는 우리 집사님, 내가 좀 더 많이 받아서 내가 많은 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분이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전 하나 짓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집사님인데 해서 이제 그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내가 그저 이 감정을 내가 부탁받고 온 것이기 때문에 10만 원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문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다짜고짜로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뜸 좀 더 들이면 밥맛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인하고 계속 거래를 합니다.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만 원에 팔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고 하니 미군 장교가 6.25 사변 때 그 소중한 그 귀한 것을 자기 몸에 지니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꼭 가지고 다니는 중에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다, 시체는 다 썩어지고 그것이 이제 굴러다니는데,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그것을 주워다가 집에다가 간직하고 당신이 동전 모으는 데다가 그것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집사님에게 드리니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러면서 이 400만 원을 목사님 성전 건축하는데 기공으로 필요한 데 쓰시라고 400만 원을 드리고, 이제 본인 소중에 있는 2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으로 하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로 그 자갈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땅이 5,000평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300원에 그것을 계약해 가지고 150만 원에 5,00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산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두 신사가 와가지고 그 땅을 팔지 않겠냐고, 나 팔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신사와 계속 팔아라 안 판다, 팔아라 안 판다. 그것이 1,000만 원이 거래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1억이 돼 가지고 그것이 29억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울산 현대 자동차 정문이고 자동차 공장 중심입니다. 이 집사님이 29억 받아가지고 2억을 건축원금 해서 교회가 잘 지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27억 가지고 하나님, 제가 좀 뭘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땅을 샀는데, 그것이 바로 아파트 단지가 돼가지고 수백 수천억에 이 재벌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태장사가 재벌이 된 겁니다. 무엇이 이 집사님의 인생길을 이와 같이 탄탄대로로 승승장구로 그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도 짓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 부유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한 번 사는 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답한 그 마음의 소원들,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우리의 앞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이 답답하기만 하고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자가 누군가. 기도가 제일입니다. 기도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차지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다 한 겁니다. 기도가 제일입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버금가는 사도 야고보가 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기도했단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축구라고만 나온 겁니다. 설마 죽이겠는가? 설마 하다가 설마가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인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이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야고보는 죽었고 기도를 한 베드로는 살아난 것입니다. 기도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활용해야 기도에 한 대로 응답이 되고,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자살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환경은 살자로 바뀝니다. 자살과 살자는 글자를 앞뒤로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무리 못 살겠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살겠다, 살만난다, 좋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휴즈 올드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신앙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고 어떤 불신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이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느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느니, 뭐 오병이의 기적이니, 예수님 물 위에 걸었느니, 이거 전부 다 믿지 않습니다. 뭐 기도하면 응답되느니 전혀 믿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납득하도록 그렇게 믿는 신앙이 바로 자유주의 신앙,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이렇게 현대 신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올드 교수님이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목회를 하던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집 성도님, 예쁜 딸 금발의 소녀 6살 소녀가 백혈병으로 죽게 되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올드 목사님이 그 기도 부탁들이 웃음이 나는 겁니다. 아니, 백혈병이면 죽는 거고 백혈병이면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지, 아니 기도해달라니, 기도해서 고쳐달라니, 이런 우리 교인 가운데 샤머니즘 신앙인이 다 있느냐고. 그런데 그 부모가 너무 애절하게 울면서 눈물로 부탁하는지라 목사님이 성도 앞에서 기도하는 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딸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채 했는데, 그 기도하는 채 했는데 그 순간 백혈병이 떠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교수를 잘못된 신앙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됐을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를 얼마든지 그냥 살릴 수가 있고 구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천사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 복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기도하면 된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해서 내가 천사를 보낸 것이다. 천사가 와서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은 될 수 없지만은 기도하면 된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개입한 거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어제는 연로하신 어머님을 뵙고 돌아왔다. 믿음이 없어서 이 아들의 가슴을 조이게 하시는 누워 계신 우리 어머니의 손을 아내와 함께 잡고 기도를 드렸다. 가슴 속에서 나오는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나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이 안보하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나의 마음의 생각은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이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행복하였다. 예전에 큰 교회 다닐 때는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면담을 신청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바쁜 목사님하고 면담하는 시간도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데는 아무런 거침이나 제약이 없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나 자신이 흥분이 된다. 죄인인 인간이 전능자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 좋은 것은 그분이 나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나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서 좋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니 꽉 먹고 알 먹고 행복 만땅이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산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만나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기도를 통하여 만나기를 게을리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나는 기쁠 때에도 슬프고 고난이 밀려올 때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도 좋다. 까불지 마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과 매일 만나는 존재란다. 외치고 싶다. 나는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중국 공산당,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때에 그 포첸 박사님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국가에 반역하는 반역죄에 낙인이 찍혀 재판을 받게 되고 아주 작은 감방에 포첸 박사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고통을 많이 주려고 아주 작은 감방이라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도 마음대로 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포첸 박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거두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 평생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포첸 박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보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십시오. 문을 연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포첸 박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따라 밤공기 차가운 자갈밭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항구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박사님, 저기 배가 보이지요? 저 배를 빨리 타시기 바랍니다. 저 배는 홍콩으로 가는 배입니다. 박사님이 홍콩에 도착하시면 자유롭게 당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포첸 박사는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를 탔습니다. 배에서 멀어지는 중국 본토를 바라보며 자신을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왜 죽었을까요? 누가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야고보를 죽인 것은 헤롯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를 짧은 본문에서 명료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난공불락 속에서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 없어서 죽고 베드로는 기도가 있어서 살았다. 기도 없으면 죽는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네 소원대로 된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받고 응답받고 내 인생을 꿈을 한번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하나님 마음껏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 사랑을 감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다른 방법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곤고하게 아버지 하나님 죽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는 위기가 아니었지만은 아버지 기도 없는 것이 위기였고, 야고보는 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죽음의 길을 걸어간 야고보를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지 길이 베드로에게는 1.1획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없는 야고보는 죽었고 기도한 베드로는 살았고 살 야고보는 죽었고 죽을 야고보는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기도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쉬운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색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절망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을 한없는 고통의 나락에 떨어뜨리는 문제, 내 인생길 앞길 가고 싶은데 계속 내 발목 잡는 가정의 그 어떤 문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분들은 오른손 들어 가슴에 대고, 아픈 분은 아픈데 손 얹고 이 시간 치유받고 해결받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아픈 데 손 얹어 싸우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떨어질지어다, 어떠한 아버지 불치병이랄지라도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전부 다 해결될지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어떤 문제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남은 생의 기도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는데 하나님 저도 사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무적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참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해달라고, 연로하시고 일어서기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남은 생의 기도의 생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했는지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앞에 절망하며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며 그 많은 허송세월 보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기도의 사람이 되어 베드로도 살리고 야고보도 살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놓을지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기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알게 하소서. 아픈데 손 얹었나이다. 모든 병마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전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될지어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한 주간 후 기도로 살리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독게 하시는 영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이 오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소원하며 예배당문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